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보십시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은 이 구원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았을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진짜입니까? 진짜? 세게 물어보면은 글쎄요 그럽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나도 들림 받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천국은 정말 있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이들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성도들이 하는 방언이 진짜일까? 이런 모든 것들은 구원의 확신과 관계된 일입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10년을 넘게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를 2번 다니다 말고 세 번째 침례신학대학교를 4년을 신학과를 졸업했는데도 이 문제가 확신이 없었어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을 받으면서 10년 넘게 고민하던 모든 문제가 봄날에 눈 녹듯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믿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주님의 고난받으심도 믿어지고 부활도 믿어지고 지금도 살아계심이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때부터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도응답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찬양만 기쁨이 생기고 예배를 진짜로 드리고 싶고 그때부터 누군가에게 주님이 살아계신 거를 나처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저 양산에 감림산 기도면서 부흥했는데 잘생겼어요. 우리 강현이 같이 생긴 것 같아. 잘생긴 어떤 전 얼핏 보기는 30대 같은데 나중에 모르게 40대 중반 됐더라고요. 그런 분이 강사실로 상담 요청을 와서 상담을 하는데, 강사님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는 지가 12년 됐습니다. 근데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부목사 12년 전인데 예수가 안 믿어져 갖고 다행히 아내가 교편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은 되기 때문에 아내에게 상담했대. 여보 나 예수가 안 믿어져. 목회하는 게 지옥 같아. 그만두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그만두고 먼저 믿음부터 회복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사임을 하고 부산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인데 기도 놀랐다고. 저런 게 너무너무 제가 동감이 가. 제가 그랬으니까요. 성령 받고 나갖고 저는 대전에서 그래서 전도사를 하고 싶은 해야 되는데 할 만한 실력이 없고 아무것도 저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갖고 주님 말씀도 배우고 목회를 배우려고 저는 개척을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많아요. 오히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거예요. 여기 딱 걸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게 어찌 보면은 난해 구절 속의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만 잘 알면은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1시간 정도는 끝내지 못하고 이제 앞으로 한 4시간 정도 할 건데 정확히 구원을 받는 믿음이 다르고 교회 생활하는 믿음이 달라요. 또 구원은 받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믿음은 믿음이에요. 구원 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 받지만 천국 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요. 그런데 나오는 것과 들어가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요. 출애굽을 해요. 근데 가나안엔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거를 한 번에 싸잡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의 모델이거든요. 우리 신앙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의 설계도입니다. 설계도가 애굽에서 구원받아요.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광야 교회 같은 광야에 40년 살아요. 살다가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걸 구분을 지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리는 구원 받았지요. 교회 생활 하지요. 근데 과연 나는 성경이 얼마나 앞으로 보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한 4시간 정도는 신학도 내려놓고 교리 내려놓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스스로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여도 돼요. 난 옛날부터 뭐 어떤 교단에서 어디 교회에서 내가 배운 게 있는데 그렇게 믿으셔요. 저는 정확히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을까부터 시작해서 나는 천국에 정말 갈 수 있을까? 가서 나는 어떤 위치에 들어갈까? 천국은 교회처럼 똑같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잘 여러분 말씀을 한 4시간 정도 잘 들으면서 정리를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책도 나왔어요. 옛날에 할렐루야 교회 김상보 목사님의 장로교회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쓴 책도 있어요.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어요? 교회를 다니셔서요. 여러분 교회는 10년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20년을 평생을 나면서부터 내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녀갖고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받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지요. 그럼 구원을 누가 받아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은혜예요. 오직 구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떠오르는 말씀들 한번 같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성경 찾지 말고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한 번쯤은 우리가 묻고 대답을 드려야 될 성경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거기에 대해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아까 우리 함께 읽었죠. 로마서 10장 9절에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네 마음에 믿으면이에요. 믿으면. 요한복음 여러분 가보시 1장을 빨리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권세를 믿는 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나 독생자를 주였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예요.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예요. 자,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되기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아다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6장 40절까지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 믿는 자예요. 모두가 믿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 어디서? 마귀에게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예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지요. 마귀와 같은 바로에게 지옥 같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유월절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분설 인방에 바름으로 구원받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습니다. 바로에서 구원받습니다.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양피 바른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예, 다입니다. 구원은 여기가 다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그래요. 은혜, 그냥 거저 공짜로 받는, 우리 한 일이 없어요. 그냥 구원받는 데는 내가 한 일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사실을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래서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은혜예요. 누구든지예요.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 죄의 삭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망에서는 노력해도 무엇으로 죽을 값을 치느냐는 말입니다. 행위나 노력인 업적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이에요. 성경에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안 나왔어요. 침례 받으면 나 침례 아니에요.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지 침례를 100번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은사 받았다고? 아닙니다. 마귀 은사 받을 수 있어요. 방언한다고 그 방언이 성령이 주신 방언이 무언지 알 수가 있습니까? 몰라요. 안식일을 지키니까 없어요. 주일 지키니까 없어요. 착하고 선하니까 아이고 저렇게 착하게 살면 하늘도 감동은, 예, 그건 미신이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죄를 다 회개했으니까 회개도 없어요. 죽어봐야 할 수 있다는 말도 없어요. 성경에는 영접기도 따라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말과 행동을 참 착하게 하니까 구원받는 없어요. 저 사람은 평생 새벽마다 교회 다니시니까 구원받는다? 성경에 없어요. 목사니까 구원받지? 아니에요. 목사 중에도 지옥 갈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아, 난 모태신앙이야. 모태. 그래, 모태신앙은 못한다는 게 모태신앙이라대. 아, 유명한 부흥사한테 안수 받았으니까 안수 100번 받아도 잘못하면 목 디스크 걸려. 조심해야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믿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하나님 믿어야지. 구약의 하나님 믿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창세기에 믿어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창세기를 안 믿으면 안 돼요.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창세기가 관대요. 로마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죠. 믿음으로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죠. 저도 믿음이 생겨야 믿죠. 믿음이 왜 안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야고보 1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는 많은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중에서, 이 엄청난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가봅시다. 중요한 것은 보셔야 돼요. 고린도 15장 3절 4절 말씀 얼른 찾아보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는 것보다 성경을 여러분의 성경으로 정확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크린으로 10번 봐도 마음에 확 안 오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딱 통해 갖고 말씀을 보면은 확 온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봐도 읽어도 안 되던 게 이렇게 말씀 들으면은 100번 봐도 믿음이 안 오던 게 보고 들으면서 확 오는 거예요. 자,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히브리 10장 10절에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에베소서 한번 보자고요. 에베소서 1장 좀 뒤로 가서 자,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셔요. 에베소 1장 13절 이 말씀을 잘 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찾으셨죠? 자,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니까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첫 번째가 듣고예요. 들어야 알아요. 들어야 알죠. 알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듣는 게 중요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들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고 있다는 걸 들어야 돼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생 라합처럼 들어야 돼요.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이 듣는 순간에 나사렛 예수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나도 가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이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 듣고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되 아무 소리나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죽어 지옥 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을, 내가 받을 고난을 대신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대신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주는 이미 사함받았다는 거지요. 나는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들으면서 그래? 그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면 나는 죽을 필요가 없네. 예, 그래서 우리 영생 얻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면은, 복음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들어도 그게 잘 들어야 돼요. 들어도 잘, 그게 가르칠 때도 잘 가르쳐야 되고, 아무나한테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게 해요. 자꾸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른 복음도 있다는 거예요. 가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한번 2장 가보셔요. 자, 디모데후서 2장. 자, 에베소서 다음에 디모데후서지요. 자, 2장 15절 말씀 보십니다. 15절. 자, 읽어봐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는 엉뚱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이고 멸망시키는 진리가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요. 가는 길이 있지. 할렐루야. 자, 앞에 가서 갈라디아 1장 가봐요. 갈라디아 1장. 고린도서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죠. 1장. 자, 7절 말씀 있다는 거. 이게 갈라디아 1장 7절 찾으셨죠?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없나니,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다른 복음은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나 우리나 온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11장 가봐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그렇게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예수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도 있고 제임스 예수도 있고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근데 여기에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자, 읽어봐. 4절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도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답하는구나. 너무도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아닌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도 있고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서 한번 가봐요. 아까 디모데 전서 1장 좀 뒤로 가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디모데 전서 1장. 자, 3절 말씀 봐요. 시작. 마게도니라고 할 때 너를 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3절에도 다른 교훈을 전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들어도 잘 들어야 되고 배워도 잘 믿어도, 그러니까 이런 다른 복음을 들으면 거기서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그래서 이단들이 테이프 하나 주면서 한 번만 들어봐, 한 번만 들어봐 그래요.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한 번만 들어보라, 한 번만 들어. 한 번 들어갖고 믿음이 뒤집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10,000번도 더 들어. 이단의 영이 세요. 한 번 들으면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놓으면은, 다른 복음을 들어놓으면은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은근히 무언가 싹 터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그러니까 들어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아무거나 듣다 보니까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을 때만 참 믿음이 생기고 참 구원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때문에 기적을 보러 다녀요. 표적을 보러 다녀요. 그러나 믿음은 보는 데서 구원 생긴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 성경은 믿음은 성찬을에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침례받는 데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이단의 말씀을 들으면 이단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천지 왜 빠져요? 신천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아까 비서 1장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서 또한 듣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먼저는 뭐예요? 잘 들어야 돼요. 치료의 말씀을 들으면 치료의 믿음이 생겨요. 축복의 말씀 들으면 축복의 말씀이 생겨요. 구원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물론 금방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살아있는 복음을 들으면은 때로는 그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3년 때로는 10년 돼서도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듣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기도 하고 들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갑시다. 고린도전서 12장 가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여기서 이제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데, 고린도 12장. 자, 들으면서도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서도 안 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찾으셨나이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믿음은 언제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르쳐주고, 이때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쳐주시고, 성령이 알려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믿게 하시고, 요걸 가르쳐서 목사님 축도할 때 보면 성령의 감동, 감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밖에서 역사하는 성령이에요. 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쨌든 성령님이 가르쳐주시고 성령님이 믿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에요. 구원의 복음은 성령님이 믿게 하실 때에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근본적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주시라고 가르쳐 주셔야 되고, 인간의 말로 가르쳐서는 안 믿어져요. 안 들어요. 성령님의 감동감으로 가르쳐 주시고, 아무리 가르쳐 주더라도 결정적인 것은 내가 믿어야 돼요. 성령은 가르쳐 줄 뿐이에요. 성령은 감동 줄 뿐이에요. 성령은 감화 줄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교회를 가도록 인도하시는데 내가 안 가면 소용없어요. 더 나아가 성령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진 않아요. 내가 해야 돼요. 성령이 찬양하고 싶은 감동을 주는데 내가 해야 돼요. 성령님이 회개하도록 감동을 주는데 실제로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아무리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으면 성령은 안 들어오셔요. 피가 억수로 쏟아져도 뚜껑 덮어놓으면 피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내가 열고 받아들여야 되지.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 전해도 내가 안 들으려고 헛소리 하네. 안 들려요. 그래서 목사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목사를 믿어야 되고, 내가 목사를 신뢰해야 되고, 내가 목사를 좋아하면은
교회 목사님과 성도는 꼭 연애하는 사랑하는 사람 관계예요. 사랑하면은 쓸게 간쓸게 다 빼주잖아. 월급 받아 봉투째 다 줍니다. 사랑하면. 근데 내가 싫으면은 다 싫어요. 철없는 말씀들이 안 들려요. 저 개소리네. 개소리라고 그래. 또 짓네. 그래 멍멍. 어떤 사람들 앉아갖고요. 이거 또 멍멍하네 그래.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안 들려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해야 은혜가 되지. 에이구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뭔 놈의 에이구 목사들 하는 소리지 뭘. 안 들립니다. 그때는 내가 마음 열고 내가 마음 열고 주님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말씀도 그렇게 올 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게 말씀이 들리게 하세요. 말씀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겸손히 주여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찬양이 은혜되게 하시고 기도가 은혜되게 해야죠. 이게 안 되면은요 찬송 더럽게 오래 하네. 아까 한 번 하더니 또 오네. 참 이러고 앉았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내가 들으려고 해야지. 내가 확 믿어야 돼. 아무리 저래도 안 돼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러나 먼저 내가 마음을 확 열고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여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도 받게 하시옵소서. 마음은 열고 간절히 사모하셔서 우리 세미리교회 성도들 은혜가 충만하시고 이 구원의 확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승리로운 신앙생활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성령님 진리를 알았사오니 내게 들리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열고 정말로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양도 되게 하시고 성령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승리로운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한 1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